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로맨틱톨링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때 구마사제로 사역을 하던 당시 겪었던 일이라고 하며 그 일로 인해 구마사제는 물론 신부직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평생의 업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사제라는 단어 자체도 민간에서 만들어진 단어이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제 아무리 현역이 아닐지라도 보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 이야기에선 구마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대략 16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구마사제들은 스스로 구마사제라는 신분을 대외적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여타 신부님들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날 미사가 끝난 뒤 제게 면담 요청을 해오신 한 신도님을 만났는데요. 사연인 즉 얼마 전 새롭게 이사를 간 집에서 신도님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 휘말리며 불의의 사건 사고를 겪는 등 해서 처음엔 무속인을 찾아가 봤지만 제 아무리 한끗발한다는 사람도 그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겁을 하며 도망갔을 뿐 그 어떤 해결책도 강구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일반적인 사제분들은 성수를 지참한 채로 대동하여 집에 축성 기도를 해주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해주는 조치가 없었는데 왜 굳이 저에게 면담까지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어릴 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신부님들이 엑소시즘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죠. 일단은 제가 구마사제라는 걸 숨긴 채로 성수를 품에 넣고 신도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배우긴 하지만 각자가 태어난 조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산재한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보통의 악령이라면 어렵지 않게 눌러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판이자 살면서 처음 저지른 엄청난 실수였어요. 신도님의 자택은 요즘처럼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아니라 정원과 마당에 딸린 저택에 가까웠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보였던 건 지붕부터 시작해서 담벼락과 정원, 마당을 가리지 않고 빼곡히 뒤덮인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뱀의 무리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토종 뱀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볼 법한 그런 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충 봐도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낡고 추리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통해 집 전체를 뒤덮은 그 뱀들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봐버린 저는 이건 절대 악령 따위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도님께 저 우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도님도 이사 올 때 저렇게 돼 있었다는데 뭔가 불길해 보여서 일체 건드리거나 하지를 않았다고 하셨고요. 저는 제게 확실한 저기를 드러내며 이빨을 내보이는 뱀들을 가로질러 그 우물 가까이 섰고 그제서야 눈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사술이나 무속신앙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닌 불교의 의식을 통해 치러졌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봉인의식 같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건지 그 금제는 거의 박살이 나 있었고 그나마 그 의식을 행했던 사람의 실력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서 그것이 빠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도대체 어떤 존재가 저 우물에 잠들어 있었기에 이 땅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유형의 뱀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를 느낀 저는 신도님께 일단 가족분들 전부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집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님이 주저하면서 입을 여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신도님의 아버님이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정신재활시설에 강제로 넣기는 그래서 침대에 결박을 해놓은 상태에 계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아버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 분이시고 할 줄 아는 외국어도 분명 없는 사람인데 돌연 성경을 손에 쥐고 펼치시더니 어떤 한 구절을 본인조차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읽으셨다던가 또 어떤 날에는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처절한 비명을 지르시면서 전부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는 역십자가로 돌려놓으시길래 이를 막아선 채로 다시 십자가 방향을 바꾸려 하니까 아예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적어도 저 우물의 어떤 존재가 봉인이 되었을 시점은 분명 이 땅에 카톨릭을 뿌리로 하는 종교가 들어오지도 전파되지도 않았을 시점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으로 엉키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저 집에는 발을 들여선 안 된다였습니다. 말 맞다나 축성기도나 해줄 요량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몸만 덜컥 온 상황에서 이미 집안의 마술을 뻗친 그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봉인이 완전히 풀린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맞다면 절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신도님의 아버님만 빼놓고 다 나가라,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해서 머리가 지끈거리던 그 찰나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까 제가 평소 친분이 있는 또 다른 구마사제님이 지금 막 한국에 입국해서 대교구로 가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을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던 중에 진짜 그 양반만 이 땅에 있었어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분명 만약 저 존재가 다시금 이 땅에 풀려나서 일어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그분께서 개입하신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할 말을 다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그 사람에게 당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반구 없이 볼일 다 보고 준비해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달라는 말을 했죠. 사실 구마의식을 행하려면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감히 짐작조차 불가능하고요. 물론 신도님의 아버님의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도님과 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경한 뱀, 그 일부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 같다라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사람과 조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과 신도님은 그 문제의 집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희 둘은 일단 구마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적을 띈 채로 그 집에 발을 들인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와 A는 급하게 코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마사제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불경한 존재가 산 사람의 몸에 들어섰을 때 풍기는 그 고약한 악취를요. 상태를 보고 자시고 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그냥 입구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그 정도였으니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A는 걸쭉하게 자국어로 욕을 뱉었고 저 역시 XX라는 욕을 뱉어내며 신도님이 알려주신 그 방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 대략 3번 정도 구마의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모습은 또 처음 봤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이 장면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을 수 없겠구나. 구마자번의 목 부분부터 뱀처럼 길게 늘어져서 온 전신을 웅크리듯 뒤덮고 두 갈래로 갈라져 낼름거리는 혓바닥과 그 존재들 특유의 그 눈동자가 희번덕거리면서 저와 A의 전신을 기분 나쁘게 스캔함과 동시에 그 입에서 나오는 기분 나쁜 비웃음 소리. 단순히 악령이 빙의된 그런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덮은 뱀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들은 제 각기 입에 십자가를 불고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와 A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신은 없다라는 걸요. 저에게 구마의식을 부탁하신 신도님 역시 질겁을 하며 그대로 방에 주저앉고 마셨고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스스로가 베테랑이라 자부했던 저와 A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야생의 알몸으로 던져진 한없이 나약한 어린아이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물러날 수는 없는 법. 저와 A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 존재를 포위해서 압박해 들어갔죠. 저는 분명 그 존재가 아직 봉인의식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를 했고 A 역시 여지껏 경험해온 모든 고난과 비교해도 가히 준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대하긴 하지만 상대할 만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마의식, 즉 엑소시즘은 상위기관의 보고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생략한 거냐고요. 또 촬영을 담당할 사람과 의료진은 어디에 내팽개 쳐두었냐고요.
그 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A가 주도와의 의식을 집전했고 저는 그를 보좌하며 끝없이 저를 유혹하려 드는 그 존재에게 맞섰습니다. 정말 제 어린 시절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쉴 새 없이 내뱉어가며 저를 옥죄려 드는 그 존재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제외하고도 먼 고대에 언젠가 사용했을 언어까지 동원해가며 같은 말을 반복해대더라고요. 심지어 두 개의 목소리로 하나는 저를, 다른 하나는 A를 향해 가수 아웃모 씨를 상회할 정도의 속도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실력 있는 구마사제 두 명이 다굴빵을 놓는데 아직 자신의 힘조차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주 쉴 새 없이 두들겨 맞으며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존재에게 A가 막타를 치려는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마치 대지 자체가 주저앉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느낌을 동반한 거대한 소리가 들렸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구리를 맞으며 조금만 있으면 천국으로 승천할 것 같았던 그 존재는 어느새 원래 되어있던 속박에 저희가 이중으로 해놓은 속박까지 손도 대지 않고 풀어내며 침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해하던 A와 저는 말 그대로 절망감을 느끼며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 검은 날개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도님의 아버님의 모습 그 자체에 검은 아지랑이 같은 연기가 전신에 휘감겨서 붉은 빛을 내며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고지곳대로 드러내 보이는 걸 그때 처음 봤고 A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풍겨내는 위압감과 불경함에 말 그대로 압도당하는 느낌,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존재가 정말 많은 말을 쉬지 않고 뱉어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전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 딱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이건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은 그냥 웃어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를 타고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가던 상인의 몸을 빌렸다. 내가 있던 곳은 그놈들이 마술을 다 뻗쳐놔서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가 그곳을 근거지로 삼으려 했는데 어떤 중놈이 나를 저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 파묻어버렸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한 실수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금제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다시 내가 왔던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대적하기를 그만둔다면 필히 살려주겠노라.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떤 중놈이 나를 그곳에 파묻어버렸다.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 제가 처음 그 집의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했던 모든 짐작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셈이었죠. 그 존재들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에 그런 그의 입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최소한 저 우물이 지어졌던 시간대는 엄청나게 먼 과거였다는 것이었죠. 또 그 존재를 우물에 봉인시킨 사람은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불교 신앙의 승려였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었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 스스로가 제가 생각하는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었죠.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와 A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존재를 막는다면 몰아내기는 할 수 있긴 한 걸까? 정말 가능할까? 라고요. 하지만 A는 저와는 달리 손에 쥐고 있는 십자가를 들고 그 존재에게 달려들었고 방금 전까지 그 위압감을 철철 흘리던 그 존재는 까무러치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고 A는 저를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혼자서 구마의식을 다시금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 역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흡사, 중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사토를 벌이는 의료진의 입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죠. 저희가 다시금 의식을 진행하자 신도님 역시 목에 걸고 계셨던 십자가를 꼭 움켜쥐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셨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였는데 바깥이 온통 어두워졌으니 대략으로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좋게 지났다고 생각한 그 시점엔 그 존재는 신도님의 아버님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A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한 사토를 벌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식은 성공을 했던 거죠. 저와 A는 의식이 끝난 뒤에도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남아서 집을 정화하는 의식과 신도님의 아버님에 대해 축성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상위기관에 보고했죠. 구마사제는 저와 A까지 총 2명이었으며 촬영은 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결했고 의료진은 의뢰자인 신도님이 전문의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시던 분으로 의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는 증거자료까지 전부 제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허가 없이 의식을 행한 것에 대한 처분은 저와 A에 대한 파문이었습니다. 저와 A가 그 집에 들어서면서 목도했던 그 상황을 상위기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지켜봤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당장 의식을 집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당연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카톨릭이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A는 스스로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식 파문 절차를 통해 카톨릭 세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를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A도 저도 아직까지 마찬가지인 입장이고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그분을 믿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A는 크로아티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종종 왕래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그 신도님과도 쭉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도님의 아버님은 얼마 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다가 영면에 드셨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선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 민감한 것도 있지만 구마사제를 하셨던 신부님의 신변 안전은 물론이며 어차피 제 채널에선 이런 자극적인 소재조차 화제거리가 될 리가 만무하겠지만 만약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한 구마의식을 집전하셨을 때의 상황을 원고에선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넣지 않은 편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아무래도 정말 이런 일이 있냐며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들의 댓글 또한 피하고 싶었던 제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